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붙드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저희에게 허락하신 이 새벽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허락하시고 저희들에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 허락하시며 오늘도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생명을 건 헌신의 사람 에바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두 인물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라 일컬음 받은 디모데입니다. 그는 진실한 관심과 검증된 충성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살펴볼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교회를 섬기었고 또한 자신이 맡은 바 사명이었던 바울을 돕는 일에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과 사랑이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귀하게 여긴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자신의 형제이며 일꾼이며 자신과 함께하는 군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라는 것은 신앙 안에서 동등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의 직분을 가진 자였고 모든 교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자였으며 많은 일을 행하였고 특별히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돕는 에바브로디도를 함부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를 자신의 형제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가족으로 높여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그를 함께 수고하는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복음 사역을 함께 감당하는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명과 부담을 함께 지는 그러한 관계로서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말하는데 이는 영적 전투를 함께 치르는 전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은 그에게 날마다 엄청나게 큰 영적 전투가 그에게 치러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그 감옥소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그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를 섬기는 모습 속에서 그는 함께 영적 전투를 해가는 같은 전우와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세 가지 표현을 통해 초대 교회가 어떠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겼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식이나 재능보다 복음과 고난을 함께 동역하는 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주를 섬기며 교회를 세워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는 세상의 명예나 물질이나 권세나 아니면 우리의 특별한 재능이 교회를 세운다는 어리석은 생각은 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길을 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25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이 25절 하반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보자면 에바브로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회 출신인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동안 그의 쓸 것을 돕는 자로 보냄을 받은 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빌립보 교회로 보내겠다라는 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었던 배경은 그겁니다. 26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병들었던 상황이 있었다. 심각한 병에 걸렸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그렇게 심각한 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통하여 자기를 보낸 빌립보 교회가 걱정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말씀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즉, 이 참된 일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일꾼은 언제나 어디를 걱정하게 되어 있느냐? 교회를 걱정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자신이 큰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여 있어서 그것을 교회가 알아주고 교회가 그것을 대우해 주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자신의 그러한 처지로 인하여 교회가 근심하고 어려움에 당할 것을 먼저 생각하고 그러하기를 원치 않은 자의 모습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교회를 더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증거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다. 언제나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병은 그냥 단순한 병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러한 심한 고통을 끼쳤던 질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2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바브로디도에게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하여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함을 베푸셔서 반드시 또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바브로디도의 회복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회복의 표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주를 위하여 우리의 온 힘을 다하는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다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나 자신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약속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오직 언약의 말씀을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29절과 30절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에바브로디도가 돌아갈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았다는 말은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자신의 안정과 안락을 내려놓은 사람이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주의 일을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내 자신 안에 있는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하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의 일을 하는 것에 가로막는 제일 큰 벽이 되겠죠.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에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안정과 편안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는 바로 자신의 그러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제의 삶으로 살아낸 인물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실천한 사람입니다. 사랑으로 근심하며 위험을 감수하며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존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한 자들이 바로 교회의 본이 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과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라고, 그러한 인생이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도 복된 이러한 길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